안녕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제인데 너무 보기가 좋아요. 배고픈데 먹고 싶어요. 저희 태권도장 이름이 오늘 보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에베네셀 찬양을 드릴 텐데 중국 친구들이 히베니시에가 뭐야? 에베네셀이 중국말로 히베니시에인데 에베네셀이 뭐냐 도대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에베네셀 태권도라는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 제가 크리스천인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수건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눈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살아내. 늙은듯이 두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주셨습니다. 수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평생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흔적들을 생각해보며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의 광야길을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임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 가운데서도 대면 모임을 회복시켜 주신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와 같은 우리의 교만함과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있게 하시고 정치가들이 분열보다는 화합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과 보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 주셔서 협력하여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교회를 기점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국제예배당 입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지혜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국 출국의 길이 더 많이 열어주셔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과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가지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 선생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육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물질 주시고 급여를 주시며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으며 또한 아픔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형제자매의 아픈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기도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한 평안을 주실 줄을 믿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종 감사와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앞에 인사오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잠시 된 분들도 계시고 또 해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말로 또 설명하고 감사하려면 아주 오래 걸릴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신 은혜 또 베풀어 주신 사랑에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목회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는 은혜로 올해 3월에 출국했었는데 12월 24일 입국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고 비행기 티켓을 했습니다. 잘 마지막 감사선 치료까지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도 또 계신데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부에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현장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 떡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고비파가 뭐예요?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문학의 밤 이렇게 청소년 발표회
이 달란트 잔치처럼 우리가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고비파라는 이름으로 12월 4일 우리 외부 장소에서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제예배당 참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12월에는 그곳과 이곳에서 양 두 군데에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시면 전화 교역자 또는 예배부원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구약성경 1305편쯤에 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19절 말씀까지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가 뭔지는 우리 압니다. 감사가 뭔지 알죠?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풍족한 수확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었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 급여가 올라가는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평신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를 하는 그러한 직종의 농경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책무다, 마땅한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억지로 발견하기 힘든 구석에 있는 감사라도 찾아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없을지라도의 감사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뭔가가 생겨야 감사하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고 아이들 옷 살 수 있고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는 재력적 환경이 되어야 그나마 감사하고 또 그 학원 보내서 학교 보내서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감사하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창고에 쌓이지 않고 판로가 생겨서 팔리고 수입이 생기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어야 감사하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감사거리가 없으면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기가 힘겹 수도 있겠죠. 외롭고 어려운 시기에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또한 감사한 것이 우리 대부분의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직장의 미래가 암담하고 내년에도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이 점점 없어져가고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 곁을 떠나가고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주기 힘든
그런 정치 환경이고, 교회나 종교를 찾아도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더러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를 찾아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니해 주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 청소년 시기에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 해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신앙이 가능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또 같이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잘 없어요. 어떤 시대라는 내용이 잘 없는데요. 갈대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선지자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그가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성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레위지파 혹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성가대원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고백과 그의 고민들을 잘 보면 그가 속했던 그 시대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 세대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신문 기사들이나 영화나 이런 역사책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죠.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 소말리아 내전을 다룬 그런 영화를 통해서 또한 한국 전쟁과 다양한 전쟁 이야기, 또 실제로 아프간 난민들이 특별기여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쟁과 이 시대도 그런 전쟁과 내전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포의 현장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와 그 시대 교회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힘든 국가적 인프라 가운데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외적인 침략뿐만 아니라 내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선 기간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저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더 낫겠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좀 변하겠지라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혹시 예레미야서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불에 태워버렸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통치에서 공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정말 피폐해져만 가는 그러한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 찾아가고 뭔가 상담을 하러 가면 정말 거짓 입에 달린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암담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뭘 생각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도대체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아마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장은요, 하박국서 1장은 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고민스럽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장 13절을 기록해 드렸는데요.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잠잠하시죠? 하나님 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백성들의 죄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뭐 다 이렇게 살지라고 오늘도 죄 지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통에 민감하죠. 눈물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눈물 없이 TV 뉴스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 그 마음이 있지만 더 큰 주제는 뭐냐면 저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백성을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간섭하여 주시 않은지. 우리는 그래도 의로워 보이는데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저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의로워 보이는 우리는 왜 이렇게 전쟁 속에서 죽어가야만 할까라는 고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질문을 하기를,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팍팍한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유가 질문하지 않아서예요. 아담은 하와는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먹지 마라 그랬는데 쟤는 먹으라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거나 뱀에게도 질문해보아야 마땅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가? 하고 질문 없이 덥석 물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과정 학습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초신자들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한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즘에 왜 일을 안 하시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이번 주 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나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 전도를 받고 복을 받아야지 그런 것 같아. 내게 죄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지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삼키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훨씬 예수 믿기 편할 텐데 안 보여주시면서 왜 예수 믿으라는 거냐고요. 하나님 계시다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하셔야지 이렇게 팍팍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냐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차라리 강요는 아닐지라도 구약시대가 훨씬 예수님 믿기, 하나님 믿기 편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바른 대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떤 가정은 치유가 일어났다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치유에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업은 직장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적어도 평상 유지를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더 남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감사 제목이 더 없어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주보에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입니다. 2장의 핵심 주제는 그 질문을 쉬지 않고 있다가 질문에 답을 조금 얻는 부분이에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장 가운데서 하박국은 정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2장에서 나오는 하박국은 이 질문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요.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말은 내가 보통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비대원은 적이 침공해 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잠들지 아니하고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죠. 지금 그 마음으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올 때까지 눈 부릅뜨고 언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에게 주어질지 지금 서 있겠다라는 깨어 있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것이 소망하는 자세죠. 어떤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세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 대부분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남편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기억되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귀국했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군요. 정말 함부로 묻기 힘든 그런 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이 책에 있는데 제가 말 한마디를 하기 힘들고 아주 그 동일한 질문했던 사람이 해결을 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질문만 하고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답을 더 추구하진 않아요. 창조와 이 진화에 대해서 궁금해요. 또 여러 영역에서 궁금한데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까지는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했고 내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내가 왜 감사가 없지? 오랜 신앙생활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팍팍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답을 어느 정도는 얻은 것 같아요. 희미하게나마. 2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메시지는 어떤 구약학자가 기록하기를
모세는 613가지로 성경을 요약했고 하나님의 뜻을 요약했고 하박국은 단 한 절로 성경을 요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죽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배우는 깨달은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2절에서 묵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요. 요셉은 잘 아시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 이야기를 읽으며 문제를 해결해 봤던 성도가 시편 105편을 적으면서 그의 삶의 비결,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라고 저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답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가 그를 단련하였다고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대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아픔과 정말 팍팍하고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말씀이 그를 훈련해 나가면 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박국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뭐가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그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답이 어떤 분에게는 안 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답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답하면 신앙 승리하는 비결을 물어보면 성경 보세요. 그거 말고요.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너는 묵시를 알지 않냐? 말씀을 알지 않냐? 너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뭐 아주 시력이 좋은 몽골이나 칭하이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 안경 쓰지 않는 시력이 4점, 5점, 7점, 누군가는 믿을 수 없는데 8점대까지 시력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총알이 막 슬로우 비디오로 막 보이는, 그러면 몰라도 달려가면서 성경을 읽기란 힘들잖아요.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할까 한편으로 생각했고요. 묵상에 나와서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말씀이 나 속에서 더 깊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보면 3절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구나.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빠르다는 거에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죠. 한국 사람은 더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금식해서라도 얻어내기를 원하는 기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디 대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을 지나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야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대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은 그냥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답을 얻을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번만 중간에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단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고면할 수 있는 분이면 얼굴을 보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끼리 앉았는데 인내하고 있다라고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하고요.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부에는 인용해 줬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성도님들을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그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거친 그 풍파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 파수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저 알고 싶습니다. 저 감사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믿음은, 의인은, 선거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가 있어야만 뒤로 물러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맞닥뜨려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 세월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한마디로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3장 16절이에요. 우리는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얼리는구나. 우리는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이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러면서 춤도 춰요. 포도 열매가 없어, 약간 송아지 없어도 이러면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즐겁게 레크레이션 하면서 불렀었던 노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16절 환경 가운데서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뼈가 떨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려서 제대로 고백할 수도 없고 벌벌 떨면서, 그러나 정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버릴까? 고민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그래서 애가로 불러야 되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아구 슬픈 곡조로 막 단조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쉽게 부르는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뜨게 흥분시키는 것 말고 솔직하게 또 진지하게 재미없어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와서 감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지금 없지만이 아니에요. 지금 빼앗아갈 것 같지만, 더 없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3장 1절로 15절까지도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부터 많은 믿음의 사사시대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가를 묵상합니다. 개입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개입하실 것이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혀 환경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다시 찬양을 들으면서 송명희 시인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신앙생활할 때 저희 사촌 누나가 이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 있어서 자주 연습실에도 가고 최덕신 씨 또 가끔은 송명희 시인도 가끔 못발치서 보고 했던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상인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황이고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마비 상태로 태어났죠. 의사가 또 잘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닉 부이치치도 그랬다고 그러죠. 아마 세계 최연소 자살 시도자가 닉 부이치치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탈도 없고 다리도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냥 이 욕실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송명희 시인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집안은 돈도 없고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돈도 벌어오지도 않고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제대로 치료할 수 있거나 병원도 다닐 수 없는 상황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대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강대상 앞에 벌벌 기어가면서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어머니가 그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읽어보고 들어보면요. 어머니가 그거 낫게 하시려고 그래도 기도원에 데려가서 막 때리는 설교 기도 있잖아요. 너무 싫었대. 안 그래도 몸이 싫은데 저 응답해 줄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목사가 나를 때리고 있고 기도라고 이야기하더니 더 비참했대. 그러나 어느 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송명희 시인이 만났대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고백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몽땅 연필로 그 연습장에 종이에다가 적어나가서 시를 써나갔다.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어나갔다는 거예요. 학문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 이후로 늘 인터넷에서 그때 인터넷이 아니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나라는 찬양을 시를 적을 때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게 있다. 그 고백을 하나하나 시를 읽어보면 없는 것뿐이에요.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남이 못 본 말씀을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할 때 가장 힘든 시기였대요. 대부분의 시를 그냥 올라나오는 감정에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처럼 때로는 이걸 쓰라라는 강권적인 메시지를 좀 주셨대요. 근데 그때는 집안이 더 힘들어져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친구도 몇몇 없는데 그 친구를 떠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눈물 나는 환경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자기의 간증집에 써놓은 것이 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송명희 시인 정말 대단하다라고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 시를 쓸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너는 쓰라. 너에게 감사가 없니? 근데 너는 감사하다고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어서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친구도 떠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전히 궁금증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 남이 없는 게 있다라고 써라. 아직 모르겠는데 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써놓았는데요. 그 시를 쓰고 나서 오히려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20대 초반에 기독교 방송에 나가게 되고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규장의 영은학 장로님을 통해서 시집이 주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 시집이 나와서 빚을 갚게 됩니다. 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쫓겨나지 않는데 100만 원의 돈이 생겨서 조금 더 나아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오기 시작했냐면
자기에게 있는 이 질병을 더 고칠 수 있는 환경 가운데까지 미국으로 내려가서 고쳐줄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래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이대로 살래요. 저 이대로 살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래요. 그 이후로 병을 안 다루느냐 그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태어나게 한 대로 그냥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래요라고 이야기했고, 그 고백 때문에 송명희 시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인이 써놓은 다른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리고 이 고백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러한 고백들이 강구가 먼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혹시 없습니까? 저도 아내가 아마 돌아오면 계속 이야기해요. 건강이 이전보다 건강이 조금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제 눈썹은 있고 머리카락은 군인 중에 가장 짧은 그 정도의 머리카락이 이제 났으니까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이제 암을 절개했기 때문에 신체 부위의 한 영역 정도는 사라졌고 건강도 없어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여러분 몰라도 내가 아내는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점점 건강과 외모나 뭔가 없어지더라도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내는 뭔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고난을 지나면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시기를,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본 사람들은 그 감사를 고난 가운데 믿음이 시련이 확고해지면서 시련 가운데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요업의 상태나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박국이나 전혀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나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먼저 시를 썼냐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해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언젠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해놓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기를 먼저 살았던 사람이 그런 시를 써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2021년 추수감사절에 아직 감사 제목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을지라도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곧 열매를 체험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비바람 몰려와도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대잔에 가도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했던 거죠.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 나도 하수대에 서서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이 문제의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송명희 시인처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내 귀를, 내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감사를 꼭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수대에 서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끝까지 하며 하나님 답답하고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답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척박한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감사의 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는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야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서 답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획득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속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